자, 오늘은 제8가입니다. 제8가 예언서 2 여러분의 교재 166쪽 포르기 귀환기의 예언서 그래갖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을 우리가 잠깐 스케치하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 드립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땅 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방만을 해요. 그날에 왕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펴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시작기도 화면 보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르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의 섭리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언서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언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그 목적에 분명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보시면서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의 세 가지 목적 시작. 1번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런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근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과 골수를 조절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사실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 여기 사실은 무슨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미닝은 뭐를 말해요?
meaning. 사실을 해석하는 게 meaning이에요. 예? 사실을 해석.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러니까 팩트와 meaning 사이를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을 분리를 못하면은 삶에 굉장히 피곤해져요. 팩트는 뭐예요? 일반 그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팩트인지 인터프리테이션인지 어제 잘 들었어요. 어제 벨블로보드에서 사고가 있었다. 팩트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팩트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어제 벨블로보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당한 사람이 울고 있었다. 팩트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한 거.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이 지금 섞여 있죠. 그렇죠.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사고가 있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은 거야. 그거는 팩트 부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게 울고 있었다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 말을 그러니까 거잖아. 봤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실제로 내 눈에는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 이제 잘 들어보세요. 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말을 잘못했네. 자, 내 말이 좀 잘못될 수 있는데 지금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했어요. 뭐 이제 이런 예를 어떤 예가 좋을까? 지금 밖에 지금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팩트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이거 팩트예요, 그죠? 근데 저 벚꽃 때문에 엘러지가 심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누구에게는 팩트지만 누구에게는 인터프리테이션.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뭔 말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 그 왜 그럴까요? 팩트 때문에 그래요? 인터프리테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터프리테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워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팩트와 이거를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져요. 아셨죠? 예. 그래서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 사이 이거는 성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에도 팩트와 인터프리테이션 사이를 우리가 잘 그걸 해야 돼요. 팩트를 놓고 인터프리테이션 잘못해버리면은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죠? 본인은 그렇게 아는데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네. 자, anyhow 사실 팩트, 팩트, 인터프리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하는 거. 적용까지 가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의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는 팩트로부터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적용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게 살아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를 뭐라 그런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 영어로는 뭐예요? Inductive Bible Study. 그 성경에는 인덕티브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연역법, 디덕티브. 디덕티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꽝 때리는 게 그런 거를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디덕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덕티브와 디덕티브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인덕티브에 더 익숙해졌다. 물론 순정적인 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 뭐 난 더 이상 해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걸 따라간다. 이러면 뭐 it's okay.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진짜 그런가?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네, 그래야 알아볼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성경 구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세.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리라. 아멘. 이 26절이 참 아름답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죠. heart of stone을 제거하고 heart of flesh,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에서 여러분 봅니다. 교재 266쪽.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8장 4절과 6절이에요. 토기장. 네,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뭔지 알죠? 네. 흙으로 빚어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어로는 컵베어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왕 옆에 서서 술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네? 술 관원. 근데 이 직책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이 고대 세계에서 고대 세계에는 궁궐에 무슨 일이 많아요? 그렇죠. 암살 뭐 별이 온갖 겁만 술수가 막 틈만 나면 왕을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 술관원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맞죠. 그리고 술관원이 되려면 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왕이 전적으로 내가 얘는 내가 진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그러니까 아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술관원은 왕의 어떤 사람이다? 최측근. 네, 최측근. 네, 최측근입니다. 그 정도의 신임이 있는 사람이나 술관원이다. 그러니까 술관원 그러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술이나 따르는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술관원은 어마어마한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왕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괄호를 채우십시오. 다니엘 9장 18절이에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 그렇죠?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큰 긍휼. 주의 큰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참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를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냥 그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실은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가 곧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죠. 생기. breath.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를 기억하게 하죠? 어느 구절과 연결이 되죠? 또 옛날에 인간을 창조할 그렇죠, 때 예. 하던가 그렇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부르는 그렇죠.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넣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 그렇죠. 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연결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에스더는 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기를 말하지. 예,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하만은 왜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를 원했나요? 이제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은 그 팩트는 나와 있죠. 뭐예요? 무릎을 꿇게.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 건방지게 이제 하만이 자기 앞에 하만의 위치는 지금 현재 요 본문에서 어떤 위치예요? 총리. 그렇죠. 그럼 왕 다음의 사람이에요. 총리. 2인자. 그런데 그 2인자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장강품 대ጡ는 친구한테 인사도 했는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아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괘씸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는데 모르되게만 빳빳하게 하니까 이제 저놈 없애야 되겠다. 근데 그 저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저놈과 관련된 온 유대인. 그렇죠. 온 유대인이지 싹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토리 알죠? 거꾸로 잘려줄게. 예, 결론은 그건데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하만은 자기의 계획을 그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구워 삶았어요? 왕이죠. 2인자니까 왕을 구워 삶고 뭘로 구워 삶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 아니지 남의 재산 뺏어갖고 이렇게 왕한테 이제 이렇게 주겠다. 왕의 국고를 이제 늘려주겠다 하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싹 해갖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 교수대를 만들었잖아요. 목 매달아서 죽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자기가 걸려서 이제 죽는 스토리가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다음 7번 하만의 집안은 결국 누구의 손에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까? 모르게. 그렇죠, 모르드게. 자기의 신하, 자기의 부하한테 결국은 당했죠, 거꾸로. 그다음 집은 에스더한테 줬죠. 아니 모르게. 모르드게가 다 관리를 받게 됐죠. 아니. 네. 집 자체는 에스더한테 주고 응. 관리는 모르드게. 그래요? 네. 어디 컨펌을 해보죠. 에스더가 왕인데 하만의 집을 가. 집은 에스더에게 줬는데 에스더 8장 2절. 그래서 관리는 모르드게가 했죠. 아니 읽어보면 알죠. 저도 맞아. 보시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에스더 8장 2절 한번 팩트를 읽어보죠.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게 팩트예요. 네, 근데 그 뒤에? 앞절에는 집은 어디 1절 그런 것도 읽어보죠. 왕이 당일에 아하스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받아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관리하라. 아, 그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권사님이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8번.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두 날을 무엇이라고 이름하여 지켰습니까? 그럼 예. 우리는 부림이라고 읽고 영어로는 푸림이라고. 예, 예. 9장 22절부터 26절. 그 다음에 9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지 않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1번 북이스라엘 족장이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유대 백성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다 마음의 감동이 있었죠. 10번째 고레스의 명령대로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무엇을 운송하였습니까? 백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넘어가고 10번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사람이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성경은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함께 동역한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제 팩트를 놓고 이제 앤서를 한다면은 지금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 말의 팩트는 뭐예요? 줄이면 하나님의 명령이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준다 하더라도 너는 순종하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힘이 있잖아요. 자유의지, 이성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생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성. 아니 이성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다. 그렇죠.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럼 명령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에 사과 금단의 열매 따먹지 말라 이놈들아 그랬는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그렇죠. 지키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여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명령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를 이제 쭉 한번 하면 보세요. 구약의 시대 순서를 이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원역사.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티브 이어러, 뭐 에이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원시적인 그 히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패트리아크 에어리라. 그다음에 그 족장 시대에서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왔고 출애굽 시대 전쟁 시대는 이게 뭐에 대한 전쟁 시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정복의 시대죠. 무슨 정복? 어디를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사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 왕국, 그죠?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 시대. 예, 이렇게 지금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언자 시대,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선지자 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는 그냥 프로피시라고 그러죠. 이거 포로기 이전 시대, 그리고 9번째 예언자 포로기 시대, 그다음에 포로기 이후의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딱 들어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포로 영문으로 좀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보이세요? 여기 빨갛게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분들이 쭉 해갖고 여기 바벨론. 바벨론은 오늘날 어딜까요? 아시리아 시리아. 아시리아는 그럼 뭐는 보죠. 아시리아는 오늘날 어디에 해당할까요? 시리아. 이락이 이락. 이란. 이라기예요. 이락 쪽이죠. 시리아가 아니라, 그죠? 이락. 바벨론 이락도 시리아예요. 조금 포함되지만 시리아 쪽 세력이 강하지 않나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그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튼 이제 그게. 네. 근데 바빌론은 어디가 돼? 이란 쪽이. 이란. 페르시아는 저기 이란. 이란. 예. 이란. 그 다음에 성경에 뭐야 제국이 몇 개 나오죠. 메데 바사. 그건 이제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아시리아는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라요? 헬라. 그렇죠.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로마 제국. 여기에서 지금 성경의 5대 제국입니다. 근데 이 5대 제국들마다 제국을 통치하는 키워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더라고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열면서 포로를 이제 돌아가라 할 때도 재밌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러면 1차 포로 때는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분이에요? 바빌론이에요. 그죠? 그때 누가 끌려갔다? 포로 대상. 화면 보세요. 포로 대상.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귀족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성전에서 뭐를 했다? 성전 기구를 다 약탈을 해요. 예.
그게 이제 1차 포로의 메인 핵심이에요. 두 번째, 2차 포로. 예, 누가 끌려가요? 에스겔도 끌려갔고 왕, 모친, 아내, 내시, 권세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 성전에 어떤 일? 성전과 왕궁의 보물 약탈하고 성전 금, 기명, 해팍을 시켰어요. 3차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하면 무슨 생각나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어떻게 두 눈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두 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체인에 그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근데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그 1차, 2차 때는 그러니까 3차 때는 완전히 이제 디스트레이가 됐잖아요. 네, 586. 근데 1차, 2차 때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나요? 아, 그럼요. 3차 때보다는 또 여기 대가 3차는 이제 완전히 디스트레이 되고 1차, 2차, 2차 때는 때도 이제 많이. 그걸 왜냐면 이제 말을 안 좀 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요게가 이제 1차 때, 1차 포로 때 이제 주로 이제 나온 이제 핵심 내용만 이제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최소한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니엘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갈대아는 뭐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뭐예요? 어느 문화 정책. 그렇죠. 통합을 해갖고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지 일종의.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거나 하나님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랑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 사람들은 아 이거 다 매국노들이구나. 매국노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없는 사람 자기 국가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성경은 바빌론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치 안에 있는데 성경은 바빌론을 선한 제국에 악한 제국에 성경은 다 악한 제국으로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제국 안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래? 살아남게 했다는 걸 다른 말로 성경 용어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내용은 우리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그림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악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살게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인 거죠. 다니엘과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갖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 같이 만약에 나 이런 세상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카비 그 왕조 알죠? 네. 그리고 최후의 마카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싹 다 자기들이 우리는 로마 제국의 그 아래선 살 수 없다. 그래갖고 그 마사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실제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손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갖고는 전부 다 자결을 하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조금만 비켜서 얘기할게요. 로마가 침투해갖고 이제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어요. 마사다에서. 그래갖고 이제 최후에 남은 군인들이 이제 우리가 로마에 투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투항하느니 다 자결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쫙 뽑아갖고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죽이고 3번이 4번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쑥 해갖고 최후의 마지막 죽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가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죽일 사람이 없어. 죽일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죽자니 자기는 안 죽고 그리고 역사가 되는 거죠. 사람. 그거의 핑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그 역사에 기록을 남겼어요.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기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노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내용을 이제 쓴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다니엘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양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다니엘은 제국이 몇 번 바뀌어요? 다니엘 생애 동안? 3번. 그래서 3번 바뀌면서 3번에 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인물인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정부만 싹 바뀌어도 어떻게 돼요? 싹 물갈이가 되는데 이분은 제국이 3번 바뀌면서 고대 세계에서 3번이나 살아남아서 이분이 총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니엘 참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우리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차 포로도 이제 그 2차 포로에서는 이제 에스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 보세요. 1장 3절 에스겔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발강은 어디예요? 갈대아 땅 그발강. 이미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처지죠. 근데 에스겔은 성경에서 가장 환상을 많이 보는 예언자예요. 수시로 봐요, 이분은. 이분도 참 보통 분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면 저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계시도 가끔 와야지. 그러니까 막매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너무 자주 와갖고 이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받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그냥 근데 대체로 성경은 매번 말씀하지 않고 그죠? 가끔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이렇게 있을 때 나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매번 뭐가 보인다 그러는 분들 좀 정신감정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면 뭐가 계속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좀 받으셔야 돼요. 자, 3차 포로까지 아까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예언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큰 주제는 두 개예요. 축복의 예언과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언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축복의 예언과 심판의 예언. 자, 그러면은 우리 신명기에서 한번 보죠.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불순종이죠. 근데 28장 안에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지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심판의 예언은 그러니까 축복은 순종하는 거에 따른 축복이고 심판은 불순종에 따른 거죠. 자,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할 것이니. 그리고 쭉쭉쭉 읽어보면은 위 구절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러나 만약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사랑과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은 내가 나의 복을 자손 천대까지. 천대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무한대. 그런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내가 3, 4대까지. 근데 그거를 또 우리는 그 천대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인 거에다 계속 포커스를 둬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핵심은 어디에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이제 에스더로 가봅니다. 핵심만 이제 우리가 훑고 지나갑니다. 자, 에스더. 그 에스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느니. 아멘. 여기서 핵심이 어디예요? 이때를 위함. 네. 영어로 말하면 such a time as this.
네. 그래서 참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때를 위함이. 이런 구절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왜 베이사이드에 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 베이사이드에서 신앙생활을 해주시게 할까요? 이때를 위하면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를 거기에는 굉장한 어떠한 그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콜링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엘렌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거 딱 보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 번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이 누구에게 특별히 확 들어가는가를 보면은 표정이 있습니다. 눈에 동공이 싹 열려 있고 이렇게 멍하게 보면서 약간 입이 싹 벌어져 있고 그리고 신기하듯이 쳐다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동작. 왜냐면 영이 영으로 통한다고 아멘. 웃고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졸려.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성경 구절 읽을 때 아멘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에 3박자라 그래갖고 손은 계속 쓰고 눈은 쳐다보고 입은 계속해서 아멘 아멘하고 요게 3박자예요. 성경 공부의 3박자.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또 에스더의 가장 또 유명한 구절이죠.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에스더가 이제 남은 자의 아주 그 상징적인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죠. 죽으면 죽어. 영어로는 If I perish, I perish. 네. 자,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은 이제 make a long story short 어떻게 됐습니까? 뽑히죠. 네, 에스더의 청을 이제 왕이 받아들이고 대신 하만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에스더에서 하만의 계획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팩트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도가 모두 몇 개예요? 127도였어요. 127 프라비던스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싹,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하면은 또 제노사이드도 되고 뭐예요? 에트닉 클린징이죠. 예. 인종 말살 정책.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뭐 현대도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에트닉 클린징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 히틀러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예. 그 볼셰빅 저기 밀라소비치인가 뭐 저기 유고슬라비아 예전에 그 사람도 그냥 그 에스닉 클린징에 그리고 뭐 킬링필드 이런 거는 전부 에스닉 클린징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그 인종 그 특수한 계층을 싹쓸이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100만 명인가 뭐 어떻게
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을 막음으로 해서 이제 불임절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사실 여전히 이런 사건은 방법만 달라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죠? 약간의 방법만 흉악하게 이렇게 지금은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어떤 특별한 종족들이 종족 간에 막 그거 해갖고 막 지금도 이렇지만은 요즘 현대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 어떤 특정한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에스더랑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네. 포로가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때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포로로 돌아오는데 그 목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올 때는 그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다?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다음에 2차는 뭐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이에요. 이 성전 재건은 무슨 성전 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 불러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거 파괴됐어요? 안 파괴됐어요? 파괴됐어요. 그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어. 그래갖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되는데 이 성전 재건은 솔로몬의 성전을 똑같이 재건했다? 아니다? 아니다. 소규모예요. 더 훨씬 적었어.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예요? 그렇죠. 서기 70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된다고. 네. 그거는 이제 신약 때 이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뭐라고 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알는데 학사 에스라라고 부르죠.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분이 그렇죠. 율법에 뛰어난 학자죠. 예. 그래서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사람에 속했다면 에스라는 내면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의 신앙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전도 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시켰고 마지막은 울타리를 쳐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 성전, 신앙교육, 그 다음에 크게 울타리를 친 인물이 느헤미야인 거죠. 성벽을 재건했죠. 느헤미야 퀴즈,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며칠 만에 끝냈다? 52일 만에 끝냈죠. 예. 이것도 이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이 성경에는 2권의 책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원래는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면서 제사장이면서 역대기를 집필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말씀에 기초를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전 재건, 한 사람은 신앙 재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느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이다. 그죠? 예, 역사를 해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기도를 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근데 이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화면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중보 기도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중보 기도. 그렇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를 포함. 나도 포함. 나도 포함.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나와 내 아버지 집. 예.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보 기도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뭐예요? 내는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는 자기도 함께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이거 설교 못하기 때문에 말 안 할래요. 이거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이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근데 과학으로 파도가 왜 이렇게 쳐요? 과학으로 얘기하면은 바람이 불어서. 에이 그게 아니에요. 과학 일몰썰물? 그러니까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중력? 그렇죠. 지구와 달의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이고 대충 생각. 시적은 과학이고 네. 시적인 표현으로 가면은 시적인 표현으로 가면 그런 거죠. 이건 지금 그게 팩트고 과학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가면 뭐예요? 지금 바다가 지금 달과 해와 달 사이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 그죠?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해와 달 사이에서 달에 붙자니 조금 그거하고 또 해에 가자니
달에 붙자니 해가 그립고 해에 붙자니 달이 그립고 지금 그런 어떠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력을 좀 가져보시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른 뭔가가 또 지금 그런 어떤 갈팡질팡하는 그죠 가운데 서서 중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네. 중심을 못 잡고 요리 갔더니 또 여기가 그렸고 요리 왔더니 또 여기가 그런 어떠한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이제 심리 상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집중해서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예. 자, 다니엘 기도도 이제 한번 보죠. 자,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니엘과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며 아멘. 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죠.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다?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느헤미야도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다니엘도 그죠?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이제 찼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기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의 이제 기도의 핵심 한번 9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뭐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중보기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봤을 때 중보기도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인 나도 함께 포함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최영숙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보시네요. 농담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 웃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를 포함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로 갑니다. 이제 에스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2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의 이제 그 기간을 채우시고 이제 돌려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섭리, 계획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는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착각하지 말라 이제.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 내가 잘나서 해주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어와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뭐예요? 공동체로 잠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 때문에 뭐 나로 인해서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생각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비록 내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돌려보내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그죠? 예. 니들이 뭘 했는지 부끄러워 하고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은 한탄하죠. 그래서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신앙인들이 뻔뻔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시인 우리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민족 시인 그럼 누가 생각나요? 윤동주. 윤동주 시를 저도 좋아하는데 그분의 시를 읽으면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시에 들어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예.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그러니까 신앙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이 뻔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 넘어갑니다. 자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는데 남은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가 성경적으로 뭐를 말하는가를 지금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히 존재한다. 네, 근데 지금 이사야 6장 13절에 근거하면은 뭐가 렘넌트에 해요? 여기 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리라. 구루터기.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째 확 뽑힌 게 아니라 잘려놔도 밑둥이는 남아 있으니까 그 밑둥이에서 이제 새로 뭔가 나오는 그거가 이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의 이사야의 표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서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큰 띠임 중에 하나가 뭐다? 남은 자예요. 네. 메시지.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포로 이후의 예언서들을 이제 주제별로 가는데 그 중에 한 큰 띠임이 띠임으로 이제 갈 텐데 그 남은 자가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띠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는가? 중보기도 드리세요? 네. 어떻게 드리세요? 나와 남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부터 포함한 중보기도 다른 드리실 때는 나를 포함해서 나도 포함시켜서 예. 나는 빼놓고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안에는 나도 들어가야 된다. 혹시 중보기도 어떤 중보기도 드리세요?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친구들, 아픈 사람들, 네, 친구들,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거 아닌가? 아, 그거 중보기도 내용이죠. 저 무슨 기도 드리세요? 중보기도 내용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뭐 또 한번 중보기도 드리세요? 찬양대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맨 또 그때 나라를 강아지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민족 아, 그런 그것도 세계를 네. 위해서. 전쟁이 하루씩 끝나게 해주십사 하고 전쟁이 끝나는 기도. 네, 그런 게 다 중보기도예요. 친구의 병이 회복되길 위해서 네, 그런 병의 personal 회복. mediation 하고 이거 다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네, 네. 아 빠졌네 하나. 뭐요? 목사님은 왜? 교회 위해서는 다 중요한 거네. 네, 다 포함되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성도들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아무래도 뭐 목회자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이성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성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질문이나 혹시 토론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9가 10가 2번 남았습니다. 포로 다음 주는 포로 귀환 이후의 예언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가는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혹시 신구약 중간사라는 얘기는 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신구약 중간사가 뭐예요? 성경이 말라기에서 구약은 끝나고 신약은 마태에서 시작하잖아요. 요 말라기에서 마태까지의 요 기간, 요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침묵이 아니라 사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좀 배우게 되냐면은 그 유대의 그 종교 시스템 그리고 유대 안에 있었던 각종 그 종교적인 분파들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 에세네파 뭐 이런 그런 그 분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제 제국의 이야기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다음 주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까지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은 그냥 휴식하세요. 그러나 빠지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토요일 날 이거를 계속 가니까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나와서 이 시간 계속 할 겁니다. 3월 9일 빠졌어.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주보를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빠지신 분들은 계속 10시에 오셔서 혼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두세 분이 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시작.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중보 기도자들과 중보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